할렐루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네, 또 감사하며 또 자녀를 축복하고 우리 서로가 축복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같이 이 찬양을 통하여서 같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자녀를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자녀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님,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축복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늘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번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주만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면서 당신의 마음에 우리는 사랑을 드려요.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고백하십시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집.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님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온 땅에 푸른 싹이 돋게 하시며 만물을 약동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차가운 땅에 온기를 주심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메마른 대지에 새싹이 돋아나게 하심같이 우리의 심령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으로 낙심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 거룩 거룩합니다.
교동문 96번입니다. 어린이 주일 교동문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자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허락하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신앙이 본이 되지 못한 신앙 생활을 용서해 주시고 좋은 부모로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영광의 어린이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아 주님 영광 나타내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영광교회에 속해 있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온 세계 어린이 모두를 기억하시고 험하고 제약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생명을 구하는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흩어져 함께 못할지라도 날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영적 성전이 거룩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시고,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안에 원망과 정치 비난과 분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의 큰 권세를 허락하사 이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도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봉사자, 방역진들에게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확진자를 온전히 치료받게 하시고 더 이상 감염과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치료약과 예방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허락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환우들에게도 주님 찾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 주님 은혜 더욱 감사하며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속소망 지휘자님 특송을 드릴 때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 헌신하는 성도들이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계 속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말씀을 들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말씀이 뿌려지는 곳마다 옥토가 되어 많은 알곡으로 추수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루빨리 거룩한 주일을 주님 몸된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10일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리며 5월 24일 주일은 가족 연합 예배로 드리며 예배 후에는 영광가족 명령운동회가 있습니다. 5월 31일 주일은 성령 강림절로 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부 예배는 드리지 않으며 2부, 3부 예배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과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방문 시 출입구에서 방문 기록지를 기록해 주시고 체온 측정, 의복 및 손소독에 협조해 주세요. 예배 중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후 2m 이상 거리를 두어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위원은 8시 20분, 10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스가랴 성경 읽기로 대체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인증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이용 및 출입을 정상등교 전까지 제한합니다. 큐티책 정기구독 신청자는 5월분 큐티책을 교역자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희 모든 생을 주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모든 생을 주는 너의 주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주 여호와가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저 뜨거운 태양과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니 도움이 어디서 나. 나의 도움이 전지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도움이 여호와에게로다. 아멘. 우리 석소망 지휘자님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과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과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11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대하는 자녀로 키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원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녀로 키우라 였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책임지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녀를 키우라 라는 제목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좀 바꿔봤습니다. 요즘 사남전도회에서요 릴레이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장님이신 우리 이영범 집사님께서 우리 비록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매일 한 분씩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카톡방에 올리면 그 카톡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함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 한 분씩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면 저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근데 올라오는 기도 제목을 보고요 사남전도회 회원님들을 제가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사업이나 직장 또는
자신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자기를 향한 것은요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인 겁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 사람전도회 회원님들은 다들 가정적인 아빠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들에게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요즘 세상 분위기를 보면요, 비교와 경쟁을 부추기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자녀들이 참 힘겹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2018년도에 방영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저는 안 봤는데, 그러나 내용은 대충은 압니다. 상위 1%의 그 사람들이 자녀들을 향한 욕망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이용해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고, 또한 물질을 통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아이들의 성적을 관리하고 또 최고의 명문으로 그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라마 속에 나타났고, 사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 속에 상대적인 박탈감들이 생기기도 했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사실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자라게 해주고 싶고,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게 해주고 싶고, 또 더 좋은 삶들을 살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조건을 위해서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싶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지내게 해주고 싶고, 그렇게 살게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것이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진짜 아이를 위하는 것은 아이들의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우리보다는 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 아이들이 진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 주었던, 그런 인생을 살게 했던 그 어머니와 자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어떠냐면,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그때 시대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찾기가 어려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던 건 아니죠. 그들의 삶이 이 율법 속에서,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말씀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은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죄가 범람하고 백성들은 타락하고, 또한 그 중심에는 제사장들의 영적인 나태와 부도덕함 때문에 영적으로 백성들과 민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을 망치고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2절에 보면,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향해 하는 말이냐면 바로 그 시대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대제사장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엘리 대제사장이 약 100세에 가까운 노령의 나이였기 때문에 당연히 눈도 어두워지고 침침하고 잘 보이지 않게 되었겠죠. 그러나 여기에 나타나 있는 그 눈은 단지 육체적인 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눈을 이야기할 때에 영적인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120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모세가 120살이나 되었는데, 여러분 120살이 되면 뭐 아무리 기력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단지 육체적으로 건강했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영적으로도 깨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반대로 엘리 대제사장은 100세에 가까운 나이에 그의 기력도 쇠하였지만 영적으로도 둔감해졌다, 영적인 능력도 상실하고 있었다, 상실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다, 상실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 직무를 아버지를 이어서 맡아서 감당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영적 무능의 상태에 그들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해 계셨던 겁니다.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오늘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떤 인물이죠? 한나는 우리가 기도의 어머니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1장, 오늘 우리가 1장부터 한 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될 텐데, 1장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긴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해서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로부터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또 여자로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슬픈 마음을 가진 한나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1장에 보면 이 명절에 성전에서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바라보면서 엘리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언제까지 술에 취했겠느냐? 이 한나가 술에 취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픈 슬픈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마치 술 취했던 것처럼 보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그 선물이 누구예요? 사무엘. 한나가요, 우리가 기도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가 단지 아들을 얻기 위해서, 자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면 우리는 한나를 향해서 기도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한나가 아들을 낳고도 계속해서 그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장면들이 나타나는데, 그가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소원하고 나실인으로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게 되죠. 사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의 마음을 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소원은 했지만 하루에도 그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그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하고 싶고, 이 아이가 나에게 전부인데 내 품 안에서 이 아이를 키우고 싶고 남부럽지 않은 아들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왜 한나에게는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실 한나가요, 좋은 환경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레위의 손자이긴 하지만, 자녀이긴 하지만,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 아이가 성전에서 일할 때 좋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제사장의 아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는 일밖에 하지 못하는 그 아들을 그곳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라는 거죠. 한나는요, 자신의 욕심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임을 한나는 알았던 것이죠. 또 아이의 생명과 그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도록,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내 품 안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무엘상 2장 초반에 보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데 그가 기쁨과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나의 인생 가운데 눈물의 기도로 아이를 가지게 되어지고 기쁨의 기도로 아이를 드리는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에 무엇으로 키워야 할까요? 바로 기도로 우리의 자녀를 키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의탁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로 아이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내놓고 한나는요, 매일같이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매일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봐도 한나가 기도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그 밤을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젖을 땐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아이가 오늘 어떻게 지냈을지, 무슨 일을 없을지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보낼 수 있었겠어요?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눈물로 지은 겉옷을 만들어서 그에게 입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입는 옷인데 그 어린 아들이 그 어린 아들에게 그 겉옷을 지어서 입힐 때에 이 겉옷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어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이를 생각하면서 지은 옷 아니겠습니까? 그 옷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지은 옷을 입혔던 것이죠. 한나는요, 오직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눈물로 기도하고 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기도로 드려진 그 아들은, 그 사무엘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어떻게 자라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2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지라. 아멘. 자, 아이 사무엘이 어디에서 자랐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라는 것은 그 아이가 성전에서 자라났다라는 말도 맞지만 성전과 친밀함을 가지고 늘 예배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아이들이 누구 앞에서 자라나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의식하고 부모 앞에서 자라나고 세상을 의식하고 세상 앞에서 세상의 기준대로 자라나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라나는 아이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나님과 예배가 아이들의 우선순위가 되게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바라보면 앞에서라는 단어는요, 원어의 의미로 보면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어 의미대로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와 함께 자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자라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자라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보여주셨다. 하나님도 아들의 그 사무엘에 대하여 친밀함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즉 성전에서 지내는 사무엘이 예배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사무엘을 향하여서 그 친밀함을 가지고 친밀함을 가지고 사무엘의 모습을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성전을 섬기는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사무엘에게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총진구를 하면요, 새벽마다 나오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요, 제 마음에 늘 흡족하고 얼마나 그 아이들이 기특한지 몰라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새벽마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새벽에 좀 엄마가 늦잠을 자면 엄마를 깨워가지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또 좀 늦었어요. 그러면 가서 라면이라도 먹어야 된다고 엄마를 끄집어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예배를 훈련하고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거죠. 그리고 2장 26절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점점 자라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원어적으로 가델이라는 거예요. 원어는 가델이라는 말인데, 이 가델이 뭐냐면 외적으로 육체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또 은총을 받더라 라고 되어 있는 그 표현은 원어로 보니까 와토브라고 적혀 있어요. 이 와토브가 뭐냐면 내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 성품적인 면에서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냐면 그 아이가 외적으로도 성장을 하지만 내적으로도 함께 균형을 맞춰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자라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니까. 여러분, 요즘 아이들을 보면요, 이 키는 잘 자라요. 예전에 제 세대 때보다도 지금 아이들은요, 훨씬 더 크는 것을 봐요. 또 이 아이들이요, 지식적으로 굉장한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그런 말들을 잘 배우는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식적으로 또 외형적으로는 잘 자랐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잘 균형 잡혀서 자라나지 못한 모습들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아이들이 한쪽으로 치우친 성장을 하다 보니까요,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면 균형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 거죠. 외적으로, 내적으로,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게 되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요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의 기대와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바람대로 자라나는 아이와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바람대로 자라나는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가 더 훌륭하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기대로 자라나는 아이가 더 훌륭하게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자라매라는 표현은 계속해서 자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성장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선지자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도 그가요 어릴 때는 얼마나 훌륭한 아이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고 어떻게 자라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란 아이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이로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게 되어지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이보다 더 멋지게 복되게 성장하는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 앞에 자라면서 내적인 성장, 외적인 성장을 함께 이루는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는 아이,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 하나님께서요 그 아이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요 이 사무엘처럼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처럼 자라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기대를 받고 자라나고 결국에는 그렇게 자란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래서 그 어떤 인생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교회 학생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민혁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정준영 우리 성도님과 우리 정은희 집사님 아들이에요. 지금 그 아들이 일본에서 축구 유학을 하고 있는데 그 민혁이가요 일본에서 혼자 지내면서도요 참 착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나 있으면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특별히 운동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유혹들이 아이들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 민혁이는 그런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혼자 있으면 게으름도 피고 싶고 또 게임도 더 많이 하고 싶고 남들이 노는 거 다 놀고 싶은 마음들이 왜 생기지 않겠어? 그런데요 이 정은희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민혁이가 그런 것들 별로 그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워놓은 그 스케줄대로 매일매일 꼬박꼬박 그 삶들을 살아간대요. 대단하죠. 그런데 민혁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누가 자기를 향해서 부를 때에 리틀 누구누구, 리틀 손흥민, 리틀 누구누구라고 부르는 것들이 자기는 싫대요. 자기는 그냥 정민혁으로 불렸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그렇게 정민혁으로 불려지면서 자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자기의 꿈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이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내 이름이 높아지기 원하는데 사람들에게 정민혁이라는 이름이 각인되면서 그 정민혁이라는 이름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로서 내가 세워지고 싶다라는 그 꿈을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를 볼 때에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마음이 흡족하고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기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민혁이처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목적이 되는 아이들이요 더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녀로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이 넘쳐나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도록 훈련해야죠. 그럴 때에 그 아이들을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아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녀들로 세움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자라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키웁시다. 우리 시간에 찬양할 때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을 할 겁니다. 여러분 아마 몇 번 불러보셨을 거예요. 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아이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아이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아이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꿈이 아이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아이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아이의 능력이 되길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아이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아이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아이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 원합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서 그 아이들이 자라날 때는 하나님의 꿈이 그 아이의 비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그 아이들의 인격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권능이 그 아이들의 능력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주님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녀로 세워져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린이 주일이 되어서 우리 한국의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기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기 원하고 말씀 안에서 자라나기 원합니다. 나의 욕심이 세상의 기준이 그 아이들 가운데 기준이 되어져서 그 아이들이 잘못된 기준으로 하나님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 가운데 참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이들이 자라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이 참된 하나님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그 삶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내적으로 외적으로 기준을 잘 잡고 하나님 정말 온전히 잘 자라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사구엘과 같은 아이들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자라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옆에 있다면 그 자녀들을 꼭 안고 그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없다면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아이의 양육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기준, 우리의 욕심대로 자라나는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들은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아이가 되어 하나님, 그 아이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영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며 하나님의 기대를 받으며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아이들이 되어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임을 온 세계가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귀한 아이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아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으로나 아니면 잘 가지고 계셨다가 우리 교회에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시고 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시고 또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는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드린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감사의 예물과 11조와 선교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올려드린 예물을 주님 필요에 따라 쓰시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흠양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기준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로 이 아이를 키우며 하나님의 기대대로 세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자라나는 아이로 키울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